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7월 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도로 기억하는데 어느 나라의 그 성폭행 범죄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말하기를 그 피해자 여성이 맨살을 노출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물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반대하지만 분명한 구별을 말하는 보수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마음으로 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 남성의 발언을 볼 때 참 남자로서 한심하고 비겁한 사람이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남성만큼이나 육체적인 힘이 있었다면 다 벗고 다녀도 덤비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이유 혹은 죄의 유혹을 받은 이유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만큼 참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아시죠? 요셉,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잘생긴 남자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 요즘 말로 하면 사장님의 아내, 이제 사모님께 유혹을 받는 것이죠. 요셉은 우린 그 결과를 알죠.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뭐 못생겨서 유혹거리도 안 돼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청담동이나 한남동 이런 데 가보셨나요? 저도 뭐 자주 간 건 아니지만 사모님들 보면 예쁩니다. 물론 이제 돈도 많고 또 그래서 잘 꾸미고 또 관리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말 결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정말 아름다운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주인을 섬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아까 그 미련하고 한심한 성폭행 범죄자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요셉은 실제로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의 탓을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오늘 묵상 중에 더 이상 하나님의 탓, 사람 탓하지 말자라는 결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나 시련을 마주할 때 저도 모르게 금세 하나님 탓,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실패나 시련이나 또 죄의 유혹들 보면 내가 그것을 좋아서 또 내가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더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고, 또 내 가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배려와 사랑으로 더 큰 피해와 시련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더 많다라는 것, 오늘 묵상 중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련은요, 목회자인 제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악한 욕심에 이끌리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죄의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변명하기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시게 하실까? 혹은 왜 저 사람은 나를 유혹할까? 다 이렇게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도망칩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요. 17절이네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도망친다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지혜를 주세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저도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없는 것만 같은 상황, 사실 감사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는 기준에 맞춰 봤을 때 감사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또 선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도록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은, 정말 기쁜 일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나의 어떤 욕심된, 죄된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정말 항상 기뻐하려고 의지적으로 애쓰는 것. 전 그것을 이제 도망치는 것이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외에 시험을 이길 만한 방법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갇혀 지내기보단 하나님께 도망치기 바쁩니다. 저는. 혹시 이거 외에 뭐 이길 만한 방법이 있다면 혹시 아신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험이 분명히도 있을 텐데 그 시험들을 이기는 하루, 또 그래서 더 강건하고 성숙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